눈이 밝다. 좋습니다. 온몸이 다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눈은 특별히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상하게 되면 온몸이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뭐라고요? 등불 맞습니다.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 중에는 뭐 독수리의 눈이 밝다, 멀리 본다. 몽골인들은 눈이 밝습니다. 초원에서 날다르게 펼쳐진 초원에서 그 자기 짐승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되겠죠. 밝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밝아진 게 아니고 밝기를 그런 환경 속에서 노력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밝기를 노력하다 보니까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밝아집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가 여러 분야별로 눈이 밝음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사 속이 밝아야 됩니다. 또 결혼을 앞두는 젊은이들의 이성의 눈이 밝아서 쓸만한 남자, 보듬을 만한 여자, 그래서 잘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밝아야 되겠다. 자, 어떤 눈이 정말 밝은 눈이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만 표현을 한다면, 첫째,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라야 됩니다. 무슨 세계를 봐야 된다고요?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내면을 보는 눈이 밝은 눈이다. 이 내면을 못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젊은이들이 이성 간에 서로 교제를 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면을 못 보고 외모만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만 예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또 옷을 번지르하게 잘 입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장식품을 많이 달아서 예뻐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겠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거꾸로 말할 뻔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고운지 안 고운지는 그 내면에 있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여성분들의 그 단장을 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하라 하는 가르침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3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한번 봅니다. 아내들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아 기름을 보라.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모이라 했더니 이새가 8아들 중에 말째 아들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너는 막내 아들, 막둥이 아들이 너는 밖에서 어린애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하고 7형제를 데려다가 이제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큰아들이 나오는데,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이 나오는데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됐다 싶었어요. 하나님 역시 잘 찍어서 정말 지목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 합니다. 아니다. 그 뒤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얘가 또 맞는 것 같아. 셋째 아들 삼마가 또 나옵니다. 또 얘가 정말 또 왕이 될 성 싶은 왕제가 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거부를 하십니다. 아니라. 7명을 다 보니까 하나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집에 이제 없느냐? 아들이 없나 하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모로 본다면 다윗이 가장 못난 자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9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얼굴 껍딱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핏줄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속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우리의 신앙도 속이 정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크다고 해서 우리가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큰 교단에 있다고 해서 큰 교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이 정통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믿습니까? 속이 정통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빌립은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다가 야단을 맞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따라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가 나를 본 자입니까? 나를 아는 자가 나를 본 자고 나를 본 자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목구비 어떤 우리 형상과 같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은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오늘 본문 속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흔들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들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은 저들의 신은 떠났다. 저들의 뭐는 떠났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9절, 14장 9절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그들을 지키는 신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가서 정탐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왔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왔습니다. 속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면을 볼 수 있다. 내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것입니다.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이미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를 앞서가서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보는 눈이 진정한 밝은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눈은 어떤 눈이냐? 멀리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보는 눈이에요? 멀리 보는 눈입니다. 코앞에 당장에 나타난 사건만 치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내용들 멀리 본단 말이에요. 멀리 본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는 소망의 눈이 밝은 눈이다. 당장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 문서 속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부여잡지는 못했지만은 그 세계를 거기까지 가서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의 아니만 보지 말고 내일 미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원시치 못하는 자, 나를 소경이라고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증거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눈, 바로 소경이다. 원시치 못한다. 그게 소경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두어서 데리고 그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영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고 아주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했던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롯도 덩달아서 일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조카 롯과 그 아브라함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일을 보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은 물, 좋은 꼴을 양들에게 뜯기게 하려고 자꾸 자리 싸움을 하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너와 내가 갈라서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네가 먼저 좌하든 우하든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만약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 삼촌인데도 조카에게 먼저 배려를 합니다.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이 조카 롯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단 온 들을 쫙 보니까 소돔에서 고모라 소알까지 쭉 온 들이 전부 다 풀이 많고 녹지대 좋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좌우 할 게 아니라 그냥 좌에서 우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요단 온 들, 그 양 키우기 좋은, 짐승 키우기 좋은 온 들을 롯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이제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롯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그 요단 온 들을 선택을 해서 죄악된 도성 소돔성으로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우선 눈에 보니까 그게 좋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렇게 욕심을 내도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과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을 사모했던 거예요. 지금 세상 조금 편리하고 환경이 좋고 또는 열악한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나라가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좋은 땅에다가 소돔 고모라에다 집 짓고 그냥 거기 안주하고 사는 그런 농경지를 경작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막만 하나 들고 텐트만 하나 들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한 겁니다. 우선 그냥 지금 현재만 어떻게 견디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주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멀리 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부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벽돌집을 짓지 않았어요. 옹벽을 쌓고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성을 바라고 그렇게 멀리 보며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산악지대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환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의 세상을 소망할 때는 환란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란이 나를 더 연단하게 만들어 인내심을 키우게 해. 더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은 단련을 시켜서 결국은 소망을 내 스스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할 수 있도록 강인한 자로, 강성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환란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신앙은 환난의 현재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현재를 인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연단이 나를 단련케 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멀리 보는 눈입니다. 지금 당장은, 코앞에는 지금 당장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은 내가 지금 소망하는 거, 그거 바로 멀리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그 구원이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 것입니다. 멀리 보는 눈이 밝은 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밝은 눈이 있습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라는 건, 믿음의 눈. 무슨 눈?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이 있다면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정답게 보일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눈으로 보면은 미소 짓는 것도 그것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 주름살이 있잖아요. 주름살.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눈가에 주름살이 많은 사람들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주름살입니다. 긍정적인 주름살은 많이 웃고 살아서 주름살이 많이 생겼어요. 부정적인 주름살은 많이 성질내가지고 찡그려가지고 생기는 주름살. 예? 긍정과 부정.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도 두 가지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부정이냐 긍정이냐 중요한 문제인 것이거든요. 우리 따라하시면,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이 밝은 눈이다. 할렐루야. 파란 광야에서 모세는 각 족속 중에서 유력한 족장들 12명을 지파별로 전부 다 한 명씩을 선별을 했습니다. 12명을 선별해요. 12지파에 12명 족장을 선별을 해서 이제 장차 자신들이 정복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앞서 12명을 먼저 가서 한번 훑어보고 정탐을 하고 오너라 하고, 그렇게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 12명이 이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보낸 것은 가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족속이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나라냐, 우리가 해보기에 힘든 역부족이겠느냐, 이런 걸 가서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을 보기 위해서 가서 보고 오라고 지금 가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오히려 가서 주눅이 들어서 옵니다. 주눅이 기가 죽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땅이 어떠한가를 보고 오라 말이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강한가 약한가, 다소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그 땅에 기름진 땅인가 박한 땅인가 뭐 이런 것도 보고,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이 들판에다 해놨는지 아니면 저 산악지대에다가 성을 쌓아놨는지, 토지의 후박과 땅이 땅이 그렇게 좋은가 나쁜가, 기름진 땅인가 아닌가, 수목의 유문이,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이것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만나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수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야 생활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좋은 것을 본 겁니다.
못된 것을 본 거예요? 좋은 걸 본 거예요? 좋은 세상을 본 거예요. 좋은 세상을. 13장 25절 건너뛰 25절 한번 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보고는 12명 공이 다 똑같았습니다. 과연 좋은 땅이라는 것은 12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그 다음 말에 토를 단단 말이에요. 어떤 토냐? 그러나, 여기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나,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래서 이 일이 꼬이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안악자손은 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 족속인데, 네피림 족속은 키가 3m를 육박합니다. 키가 몇 메타요? 3m를 육박합니다. 그 네피림 족속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진멸을 했는데 가드에만 조금 겨우 남았었어요. 나중에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 가드에 남았던 네피림 족속이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이 네피림 족속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 시대 때에 창과 방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난 3m 덩치까지 겸비를 했다면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뺨입니다. 6규빗 하면은 한 규빗이 45cm, 2규빗이면 90cm. 그러면 2규빗이 90이면 6규빗은 얼마예요? 3구 27 하면은 계산하기 이렇게 얼마예요? 2m 70cm. 그리고 또 한 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m 육박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종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산 거예요. 그런데다 성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부정의 눈으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성을 넘본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판단해도, 내 자신을 판단해도 메뚜기 떼 같은데, 메뚜기 같단 말이야. 저들이 방앗개비라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런 허약한 존재인데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요. 키가 팍 죽어서 이 일이 꼬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불신하는 거죠. 아무리 거대해도 저렇게 강성한 자를 우리가 이기게 한다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환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불신하다 보니까 환경 속에 갇혀서 이거 우리는 안 된다, 틀렸다. 이게 바로 몇 명이었냐? 10명이 바로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안 좋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꼬인 거예요. 가서 나쁜 모습만 생각하고 나쁜 모습만 보고 와서 잘못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속에 저들이 덩치만 컸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렇게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할렐루야. 저것들이 우리는 방앗개비고 저들은 메뚜기 떼 같은데 우리가 저걸 가서 정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아니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방앗개비요. 그렇게 덩치가 커.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결론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땅을 니네들에게 주겠다. 저 견고한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들을 이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오히려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니까 이제 13장 3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흔들리는 마음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서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을 믿는 눈입니다. 믿습니까? 덩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눈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또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 10명 이야기입니다.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죠? 강하죠? 육신으로 보면은 강하죠? 그러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란다. 예? 이렇게 악평을 해서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12명이 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그냥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사람들은 어느 편에 들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쪽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밤새도록 이 백성들이 곡을 합니다. 곡은 어디서 하는 거? 초상집에서 하는 게 곡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광야에서 죽여버리든지 할 일이지 왜 거기까지 또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낙담하고 저녁내 콩소리하면서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방법이 없잖아요. 엎드렸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들어 일어서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그 낙담해서 그런 거예요. 불신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5절에 여호수아 나서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가진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앞서 그 세계를 먼저 가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마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그들을 어떻게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은 그 상관없습니다. 이래서 약속을 믿는 신앙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함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 믿음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10명이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고 그 10명의 소리에 믿고 거기에 손바닥을 쳤던 같이 쳤던 밤새도록 고겠던 자들은 전체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입이 떠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은 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 들어가고 두 사람은 승리의 궤가를 부르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불신했던 자들은 다 죽고 그들이 광야에서 났던 자들이 벌써 40년을 커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 자들, 밝은 눈이 어두운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을 못 봤습니다.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엎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밝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밝은 눈이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